나.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다. 예, 예, 많이 당해보셨나요? 예, 귀신보단 사람이 무섭다. 그렇죠? 예, 예. 저도 무서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요. 울렁거려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무서움 중에 하나는 결국 죽음일 겁니다. 예, 죽음. 여러분 죽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30년을 그러세요. 30년을 내가 죽어야지.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 또 그렇게 쉽게 삶을 끊으면 안 되죠. 예, 그만큼 죽음이란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또 많은 이유가 또 죽은 뒤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불교는 사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죽음 앞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아무리 법문을 잘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절을 많이 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죽음이 코앞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수행을 써먹을 수 없으면 그건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 수행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거는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다랐을 때 진정한 자신의 수행이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돌아가신 분들 보면 죽기 싫어서 벌벌벌벌 떨다가 괴롭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갔을 때 살포시 미소를 지으면서 나 잘 놀다 간다, 한바탕 꿈과 같이 연극과 같이 놀다 간다 하면서 편안하게 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와 같이 죽고 싶어요? 후자와 같이 죽고 싶어요? 예, 후자와 같이. 누구나 그는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수행의 핵심을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예, 삶과 죽음에서 자유자재한 거, 이걸 바로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실 때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셨대요. 그토록 원하던 삶과 죽음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 죽었죠. 80살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5살에 나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 나는 죽음의 사자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말씀하셨는데 8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한테 뻥친 건가? 어떻게? 우리 다 속고 있어. 예? 예? 만약에 뻥이었다면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겠어요? 내려왔죠. 부처님께서 80살의 나이에 80살이 되셨을 때 쿠시나가라라는 도시의 어느 한 숲에서 사라나무의 그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시고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누운 채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80살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 법당에 가면, 특히 저기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그런 남방에 있는 그 법당에 가면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댄 채 이렇게 옆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자주 뵐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열반상입니다. 열반상. 돌아가신 모습이다. 예.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우리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의 이제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의 식을 다 마치고 나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의 화장을 다비식이라고 합니다. 다비식. 그래서 관에다가 이제 꽁꽁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몸뚱아리를 묶어 놓은 뒤에 완전 꽁꽁 묶어 놓고 나무 위에다가 딱 불을 지핍니다. 나무 위에다 딱 불을 지폈는데 불이 부시 하면서 꺼져요. 왜 꺼지지? 또 불을 지폈는데 또 꺼져요.
자꾸 불을 지피도 꺼지는 거예요. 예? 나무에 그게 이제 그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잠시 기다려보자 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두타제일이라 불리운 가서스님이 먼 곳에 계시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불이 나게 몇 날 며칠 동안 걸어서 그 쿠시나가라에 있는 부처님의 다비식에 가까스로 도착을 합니다. 예, 그 가서스님이 딱 도착을 해요. 가서스님이 딱 도착을 해서 다행히 화장을 하지 않았구나, 그 부처님의 모습은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딱 갔는데 이미 관에 꽁꽁 묶어놔가지고 부처님의 마지막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발 아래에서 다 가섭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슬퍼하시면서 부처님은 어쩜 이리도 빨리 가신단 말입니까? 부처님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 밖으로 부처님 두 발이 쑥 하고 나왔대요. 공포물이야? 뭐 호러물이야? 두 발이 그냥 쑥 나온 거예요. 그때 가서스님이 부처님의 그 관 밖으로 쑥 나온 두 발을 보고 마음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부처님 발 아래 이제 슬픔을 거두고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 발 아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나무에 불을 붙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나무에 그 불이 확 일어나서 부처님의 다비식의 아름답게 회양되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정말 부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말 우리 중생들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참선을 하는 선종에서는요, 참선을 하는 우리 선종, 깨달음을 구하는 선종에서는 관 밖으로 부처님의 두 발이 쑥 나온 이 도리를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곽시쌍부,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엄청난 깨달음의 도리가 숨겨져 있대요. 예? 여러분 딱 들으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몰라요, 정상이에요? 예? 이거 알면 안 돼, 아직. 예? 이거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딱 듣고 에이 알겠어요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몰라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는데 다만 우리 중생 수준에서, 우리 중생들 수준에서 그냥 판단하자면 부처님은 가셔도 가신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부처님의 진리의 몸은, 진리의 그 모습은 항상 영원토록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돌아가신 뒤에도 그 두 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 앞에서 부처님의 불생불멸한 모습을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셨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마대사라고 아세요? 네. 예, 여러분 그 달마도라고 아시죠? 네. 예, 그래서 뭐 웬만한 집에 뭐 달마도가 수맥을 막아줍니다 해서 달마도 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원래 달마대사가 수맥 막아주던 분이 아니에요. 예? 예? 아니 1500년 전에 달마대사께서 당신 그림 그려놓고 수맥을 막아줘요 하면 약간 기분 상할 수도 있어. 내가 뭐 수맥 막아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달마대사께서는 인도에 1500년 전에 인도의 향지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어요. 왕자였다가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덧없구나, 위 없는 영원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인도에서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래서 달마대사 같은 분은 우리가 거의 제2의 붓다다, 제2의 부처님이다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완전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나의 법은 저 동쪽 땅과 인연이 있으니 내가 동쪽 땅으로 내가 가서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동쪽 땅으로 오세요. 예? 그래서 뭐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예?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예? 왜 웃어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예. 자,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동쪽으로 오셨는데 서쪽의 달마 입장에서 동쪽은 어느 나라겠어요? 중국이죠, 중국.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서쪽은 인도고,
예? 그래서 저기 중국에서는 인도를 서축이라고 불렀잖아요. 서축이라고 부르고 서천축. 그리고 인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 땅은 동쪽이죠. 그래서 내가 동쪽 땅과 인연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셨는데 중국에 오셔서 이제 널리 법을 펼칩니다. 근데 달마대사의 법이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많은 불자들이 그 달마대사의 진실한 뜻을 잘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막 질투도 많이 받고 법을 널리 펼치는데 또 알게 모르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달마대사가 이 동쪽다 중국의 법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달마대사 이후로 훌륭한 제자분들이 나오셔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참선하는 선종이라는 것이 중국 불교 이후로 달마대사를 스승으로 모셔서 큰 종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달마대사가 이제 스스로 인연이 다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하지 말고 관에다가 묻어다오. 관에다가 그 묻어주는데 내가 신던 신발을 관 안에다 넣어다오 하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뭐 신발이 엄청 좋은 신발이었나 봐. 이탈리아의 기술사가 한 땀 한 땀 만든 신발이었나 봐. 그걸 또 굳이 관에다 넣어달라네. 그거 좀 누구 주든가 어차피 가는 마당에.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이렇게 관에다 넣어드리고 달마대사의 장례식을 이제 치릅니다. 그 달마대사의 그 신발이 담겨진 관, 그 달마대사의 시체를 웅이산에다 넣었대요. 웅이산. 그 웅이산이라는 산에다가 다 묻어놨는데 그게 이제 3년이 지납니다. 달마대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달마대사가 죽기 전에 훨씬 전에 중국 땅에서 인도로 사신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사신이 이제 달마대사가 죽은 뒤에 3년이 지난 뒤에 그 사신의 이름이 송운이에요. 송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신의 이제 역할을 마치고 중국 땅으로 넘어오는 길이었어요. 넘어오다가 총령고개라고 있어요. 총령, 대관령 하듯이 우유는 뭐 대관령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총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이 총령고개가 파미르고원이래요. 지금의. 그 인도 파미르고원 아시죠? 너무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언제 한번 가보세요. 파미르고원. 자, 그래서 이제 파미르고원을 이제 중국에서는 총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총령고개에서 송운, 이 사신 송운의 일행이 다 그 고원을 넘기면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웬 뚱뚱하고 털이 엄청나게 많은 웬 스님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모습이 참 괴이하더래요.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어깨에다 떡 걸치는데 막대기에 신 한 짝이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신발 한 짝 걸터 앉고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저게 중인가 그진가 싶었겠죠. 뭔가 봤더니 이거 달마대사예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인도에 있었으니까. 아이고 달마대사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내가 중국 땅에 인연이 다해가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고향에 가시다니 저도 고향 중국 땅으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막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래 인연 있으면 또 봅시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만났겠다. 룰루랄라 이렇게 이제 중국 땅에 와서 황제에게 이제 인사를 드려요. 인도의 사신으로 가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업무가 처리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딱 올린 뒤에 이제 송운이 마지막에 사적인 대화 자리에서 오는 길에 달마대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황제가 네가 미쳤구나 싶어요. 날씨가 더우니 미쳤구나 싶었을 거예요. 달마대사가 3년 전에 죽었는데 달마대사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달마대사를 만나냐 했더니 아닙니다 황제씨요. 제가 달마대사를 총령국에 그 파미르고원에서 만났습니다 했더니 황제가 어디 황제 앞에서 그 혀를 함부로 휘둘리느냐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했더니 이 사신도 이제 자기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옛날엔 황제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족이 다 멸족을 하고 그랬잖아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황제시여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표로 사신을 보낼 정도면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총망받는 신하인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러면 웅이산에 묻어놨으니 웅이산의 관을 한번 꺼내봐서 확인을 해보자. 예? 내가 시체를 한번 보자. 뼈다귀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황제까지 행차를 해가지고 웅이산에서 땅바닥을 파가지고 관뚜껑을 딱 열었는데 달마대사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신발 한 짝만 남아있더래요. 신발 한 짝만 남아있어. 와, 아니 가져가려면 두 짝을 다 가져가든가 안 가져가려면 두 짝을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신잖아요. 한 짝만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나요? 신께서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청룡국에 지날 때 뭐 한 짝 들고 가셨대요? 신발 한 짝 들고 간 거예요. 신발 한 짝. 깊은 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발 한 짝에도, 이 신 한 짝에도 선종에서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답니다. 왜 달마대사는 굳이 신 한 짝을 들고 갔을까? 이 도리를 아는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알면 안 돼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대요.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이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쑥 내미셨고 달마대사가, 죽었던 달마대사가 신발 한 짝 남겨놓고 신 한 짝 들고 호련히 고향으로 돌아간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자유자재했던 모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삶과 죽음의 자유자재했던, 생사를 해탈했던 깨달은 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공부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의식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령스런 근원은 맑고 고요하여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으며 미묘한 본체는 둥글고 밝으니 그 어디에 삶과 죽음이 있겠는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는 관 밖으로 두 발을 가섭에게 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신 한 짝 들고 총령고개를 넘으셨도다라는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삶과 죽음에 자유로웠던 깨달은 분들의 모습을 부처님과 달마대사님의 그 부처님의 두 발과 달마대사의 신 한 짝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가만히 음미하면 기가 막힌 개송이에요. 예. 자,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열심히 깨달음을 구해서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삶과 죽음에 자유로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부처님하고 달마대사 대표적인 두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스님 그런 거야. 뭐 부처님이나 달마스님 같이 위대한 분들이나 그게 가능하지. 우리 같이 머리 길은 제가 신자들이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아이, 돼요 해야지. 왜 뭘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과연 될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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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쉽게 될까? 1999년도에 제가 1999년도에 출가했어요. 예. 1999년도에 71살의 나이로 일타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일타 스님이 굉장히 이제 큰 스님이셨는데 또 일타 스님의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타 스님 집안에 친가 쪽하고 외각 쪽에서 41명의 가족의 단체 출가를 합니다. 몇 집안이? 네, 41명의 친가 외가를 합쳐서 41명이. 그때 일타 스님도 14살에 출가하세요. 14살에 부모님 손을 잡고 출가를 합니다. 41명의 단체 출가를 했어요. 예, 그 집안이 통째로 족보가 사라졌어. 스님이 돼서. 예, 예. 자, 그러면 왜 단체 출가를 했냐? 일타 스님의 외증조모 중에, 외증조 할머니 중에 평등월 보살님이라고 계셨대요. 이 성이 이씨라서 이평등월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평등월 보살님의 기적 같은 덕화가 있어서 거기에 감화되어 41명의 가족이 출가합니다. 이 평등월 보살님이 젊은 나이에 저 광산 김씨 집안으로 이제 출가를 합니다. 혹시 광산 김씨 계세요?
계세요? 예. 양반 집안이에요, 관상규 씨가. 예. 관상규 씨가 양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상김 씨 집안에 다 결혼을 해서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평생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대요. 그렇게 이제 60일 대 동안 삼형제를 낳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시다가 나이 60이 됐을 때 남편이 보증도장을 잘못 찍어줬어. 그놈의 보증이 문제야. 예.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였대요. 보증도장을 잘못 찍어줘서 집안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리고 그 분한 마음에 남편 되시는 그 광상깁 씨 그 남편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갑자기 병고로 떠나셨대요. 예. 왜 웃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병고로 떠나시니까 이 할머니, 평등을 보사 이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냥 귀하게만 살다가 그 밑에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시대가 변했다. 우리가 양반이라고 언제까지 일 안 하고 살 거냐. 이러다 우리 집안 다 굶어 죽는다. 양반이니 그런가 우리 딱지 다 떼어놓고 우리가 일을 하자.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일본에서 최신식 그 솜틀기계를 사왔대요. 솜틀기계. 당시에 최신식이었대요. 옛날에 이렇게 배 짜서 이제 뭐 물레로 해서 솜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하는 기계, 솜틀 기계를 사와서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구를 해서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삼형제니까 삼형제가 8명 이제 8시간씩 3명에서 8시간씩 일을 하니까 24시간 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계가 튼튼한가 봐. 24시간을 계속 솜틀 기계를 돌리니까 솜이 그냥 쫙쫙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솜을 가득가득 만들어서 또 솜을 빨리빨리 뽑아내니까 또 다른 데보다 싸게 팔면서 그 공주 땅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솜 공장을 하나 크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중에 논을 백마지기를 샀대요. 공주 땅에 백마지기. 예. 그거 할머니가 좋겠다. 예. 할머니가 이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형제가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항상 돈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예. 근데 이 형제들은 이제 싸우지를 않아. 대신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냐면 4등분을 했대. 월급을 4등분을 해서 1등분, 2등분, 3등분은 형제들이 나눠 갖고 한 등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 그 한 등분을 첫째 집에 줬고, 둘째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 그 한 등분을 둘째 집에 줬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서로 모시려고. 예? 뭔 얘기죠? 결국 돈이야. 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며느리들이 서로 모시려고 4등분에서 한 등분을 더 얻으니까 여보 우리 이번 달 어머니 한 번 더 모셔요 막 이러면서 예? 부럽죠. 예, 그 자식 잘 두는 것도 복이에요. 예? 여기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 이 평등월 보살이 그냥 막 신난 거예요. 예? 정말 아이들 효심 지극하지, 며느리들 지극정성이지, 그 공주 땅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나이가 70줄이 됩니다. 예, 이제 나이가 이제 70줄이 되었을 때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오셨대요. 쌀을 얻으러. 그러니까 이제 평등보살님이 또 불심이 있으니까 이제 또 부자잖아요. 저 비구니 스님이 탁발 나오니까 이거 신임 일로 좀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쌀을 바가지로 이제 다 부어주는 거예요. 싱글벙글 이렇게 부어주니까 비구니 스님이 우리 노보살님 할머니는 세상 사는 재미가 좋은가 봐요.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 얼굴에 써 있어요. 이걸 어쩌나 하면서 스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리슨 막 이러면서 예? 옆에다 딱 내려 자기 뭐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우리 집 재산이 어떻고 손주가 어떻고 예? 그거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만히 듣다가 비구니 스님이 딱 웃으면서 참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니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면 죽어서 업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기껏 쌀 퍼줬더니 쌀 퍼줬대 악담이나 하시네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사는 거 세상에 집착하면 죽어서 업이 돼요 이랬대요. 업이 됩니다. 그 집착이 업이 된다는 건데 집착이 무서운 그 번뇌거든요. 충청도에서는 평등보살님이 충청도 분이었나 봐요.
업이라는 단어를 구렁이로 이해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업지킴이 하면 구렁이 막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다음 생에 너 업 뽑았는다 하면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충청도 할머니 평동을 보살이 업됩니다. 그러니까 구렁이 된단 말로 알고 에구먼지는 어쩌나. 그 순진해. 옛날엔 사기치기 편했을 거야. 그러니까 빚보 좀 맞서주지. 예, 그렇잖아요. 순진해. 스님 저 구렁이 되기 싫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구렁이 되기 싫습니까? 업 되기 싫습니까? 아, 싫습니다. 스님, 저는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예? 다음 생에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습니다.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구렁이 되기 싫습니다 했더니 그냥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집문서 가져와라. 뭐 해라. 부적 하나 그려줄게 얼마 내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평동을 보살님이 그도 자식복도 있고 그러니까 재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지만 스승도 잘 만났어. 비구니 스님이 딱 이 세 가지만 지키라고 했대요. 첫째, 큰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둘째, 입으로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십시오. 예?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원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업을 지을 때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답니다.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데요. 자, 그런데 절대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몸가짐을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몸을 단속하라. 입으로 계속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라는 거는 요 입을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제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생각을 단속하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연불해라. 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집 밖으로 딱 안 나가고 방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셨대요. 야,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뭐 어디 벚꽃 피었는데 어디 좀 놀러 가요. 난 싫다. 난 연불하련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뭐 우리 불자분들 보면 보살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스님 드라마 보느라고 네, 요것만 보고 할게요. 또 보살님 어때 드라마 끝나고 어때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고 옆집에 김할멈이 자꾸 저기 찜질방 가가지고 찜질방 갔다 와서 기도할게요. 그 찜질방 갔다 오면 할머니 이제 기도하셨어요. 또 이러면 또 뭐라고 해서 애들이 와서 밥 먹는다고 해서 같이 밥 먹느라 그러니까 기도할 새가 없어. 근데 여기는 다 놓아버리고 그냥 방에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현불만 하던 이 평도현보살님이 며느리를 부르더니 예, 오늘 밥 좀 5인분 좀 더 해놔라. 아, 왜요 어머니? 오늘 뭐 누구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5인분 더 해놔라. 그 시어머니가 하라니까 예 하고 5인분을 미리 밥을 해놨더니 어디서 5명 손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예? 그거 딱 맞춰버리고. 예? 얘야, 저기 아범들 좀 불러라. 그 삼형제 부른데, 야, 공장에 화기, 불 기운이 있으니 거기다 물 좀 잔뜩 갖다 놓고 불 조심해라. 아유 어머님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불 기운이 느껴진다. 화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그날 지키고 있었대 삼형제들이. 아유 어머니 왜 나이 드시더니 왜 그러셔? 이런데 갑자기 솜에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걸 미리 준비한 물로 다 꺼버렸대요. 와 어머니가 뭔가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손주들 결혼시켰대. 야야 누구 아무개는 저쪽 윗마을에 누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애가 있는데 걔하고 인연이다. 거기다 결혼시켜라. 아니, 어머님이 그쪽 마을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가보면 알아. 그 가봤더니 어머니가 말한 그 집에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고 이래버렸더니 마을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생불이 출연했다고. 생불이 살아있는 부처가 출연했다고. 근데 자꾸 어머니가 아는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마곡사라는 절에 태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태어라는 스님한테 다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님이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태어 스님이 다 그 노보살님을 보면서 아이고 노보살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 법에도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뭐가 보이는 거는 다 마장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마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버려야 더 깊은 경지에 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입으로 다 내뱉으면 무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예? 무당이 되실 겁니까? 수행자가 되실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승복이 있어. 예? 만약에 나한테 찾아왔으면 예? 광우스님한테 우리 어머님이 자꾸 아는 소리 하는데 어떻게 하고 찾아왔으면 그러면 저 같으면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좀 봐. 예? 예? 어떻게 저도 잘 될까요? 예? 우째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당이 되실 겁니까? 수행자가 되실 겁니까? 그런 신통력에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던 연부를 하십시오 했더니 또 그 할머니 평등보살이 다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입에 딱 다물고 오로지 기도만 했대. 오로지 이제 아는 소리도 안 하고 누가 찾아와서 할머니 우리 궁합 좀 봐주세요. 우리 누구 중매 좀 봐주세요. 저희 장사할 건데 잘 될 건지 봐주세요 하면 항상 하신 말씀이 나 신통력에 다 달아놨소 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일이 잘 풀린다고. 뭘 물어보냐고. 이렇게 사람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20년 가까이 계속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하셔가지고 88살에 88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 그래서 다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밤에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마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그 장례식장에 오더래요. 헐레벌떡. 왜 그러냐고. 여기 할머니 여기 차례 이거 장례 지내는데 여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무슨 불이냐고. 불 안 났다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우리 다 봤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방광을 한 거예요. 방광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밤이 되니까 멀리서 보면 그 집에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불난 줄 알고 물동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 평등을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방광을 했다는 소문이 펼쳐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7일장을 했대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렇게 7일장을 마치고 그렇게 이제 평등보살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이 보내드린 뒤에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이 평생을 이렇게 연부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생각해봐요. 돌아가신 분이 그 집에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7일 동안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인생에 대한 그동안 가졌던 신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평등월 보살님의 장례를 마친 뒤에 친가와 외가 쪽에서 41명의 단체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평등월 보살님 같이 평범하셨던 분도 자신의 몸을 조심히 단속하고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자신의 생각을 단속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연부를 하니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밖으로 일단 일 있으면 일 보는데 예? 막 술집 가서 술도 먹고 예? 클럽 가서 엉덩이도 좀 흔들어 주고 예? 이래다 버리면 그리고 우리 노는 입에 뭐 한다? 연부를 한다. 여러분 노는 입에 보통 뭐예요? 누구 욕하잖아. 누구 욕하잖아. 맨날 남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는 맨날 무슨 생각해요? 나쁜 생각.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맨날 돈 생각, 여자 생각, 남자 생각, 애들 생각. 사람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뭘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오로지 부처님의 연불에 집중을 하니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스님 근데 정말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집안에서 41명이 단체로 출가할 정도면
자기네들도 그런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자기들도 충격을 받았겠어요. 41명이 그 공주의 최고 부잣집이라는 그 집안의 41명의 단체로 출가한 것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예, 설마 그 일타 스님 같이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 자기 외증조 할머니의 일을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 정말 이 불법에 심오하고 이 신기한 이 기적 같은 희유한 일은 정말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로는 지식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자꾸 연불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꾸 드라마 볼 때도,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 우리가 드라마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드라마가 50분 하잖아요. 50분 동안 드라마만 집중하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가끔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이면 헉 하고 보다가 또 별거 아니면 또 이렇게 보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예?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헉 하고 보다가 또 지나가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은 스님,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외웁니다. 이러세요. 어느 노보살님이. 아, 그러세요? 근데 스님, 제가 기도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드라마 보면서 바람 피는 놈이 나오면 저 새끼 나쁜 새끼, 예? 저놈의 새끼 나쁜 새끼 막 욕을 했는데, 스님, 욕하는 것도 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누가 바람 피는 사람이 나오면 관세음보살 다 네 업이다 이러면서, 예? 응? 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라고. 예? 그 스님, 제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보살님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영감탱이가 맨날 술 먹고 들어서 옆에서 씻지도 않고 술 냄새 풍기면서 옆에 누우면 막 술 냄새 팍팍 풍기면 꼬린내 풍기면 왜 안 죽냐? 죽어라, 좀 죽어라. 말년이라도 나 좀 편해지자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면 서운하시겠어요. 이제는 막 그렇게 막 자기 힘들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안 나오고 관세음보살 내 업이다. 스님, 저 많이 발전했죠. 아유, 보살님이 스님보다 마음을 더 잘 쓴다고. 예? 그렇게 제가 칭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 해라? 연불해라.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갔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가실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가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래, 노는 입에 연불이나 해보자. 예? 자꾸 한 번이라도 연불하면 한 번 한 만큼 자꾸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연불하면 뭐 여러분, 내가 연불을 하면 일단 연불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운데 신도분들 저보고 스님은 얼굴이 편안하고 환해서 좋다 그래요. 스님, 비결이 뭐예요? 이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올 때도 엄청 짜증 났어요. 예? 너무 더워서. 예? 네? 너무 더운데 누구한테 화풀이도 못 하겠고. 예? 예? 그래서 나온 노래 뭐예요? 태양이 싫어 나오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예? 더운데, 더우면 어떡해요? 더운데 막 짜증내봤자 어떡해요? 더우면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우고 짜증날 때, 짜증나는 그 마음에 나무아미타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오늘 전철에 딱 탔어요. 너무 더워서 전철에 딱 탔는데, 내가 순간, 또 맞은편에 젊은 남녀가 있는데, 더워 죽겠는데, 아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꼭 껴안고 이렇게 휴대폰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 더워 죽겠는데. 네? 더워 죽겠는데 스님 앞에서 지디 꼭 껴안고. 내 스님인데.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화가 날 때 관세음보살.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여러분, 광우 스님도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화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화나는 그 자리에다가 연불을 하면서, 신기한 게 연불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신기해요. 예? 쌤, 화가 나는데 연불하니까 더 화가 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알겠죠? 연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 순천 송광사에
방장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방장이 그 송광사 절에서 가장 큰 스님을 방장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 송광사 방장 스님이 보성 큰 스님이세요. 보성 스님. 아주 이제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이 보성 스님이 이제 지금 잘 모르는데 연세가 한 9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도 많이 이제 그 이렇게 건강하신데, 근데 이제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 이제 나이 90이 되실 동안 그 나이 한 20살에 10대 후반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겠어요. 그 중에서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도 항상 불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한테 기도하고 있나?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나? 예,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물어본대요. 네 시어머니 기도 어떻게 하냐? 예, 그 방에 앉으셔서 방에서 저희가 하루에 한 끼, 많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졸리신다고 하루에 한 끼 밥하고 반찬 넣어드리면 딱 그것만 드시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벽 보고 연불만 하세요,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근데 그 노보살님이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큰 스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와서, 할매는 뭐 방에서 기도만 하니까 친구도 없지 이러더래. 이렇게. 예? 약간 좀 장난기가 있으셔요. 예. 저 친구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노보살님이. 저 친구 많아요. 할매 친구 있나? 누군데? 이러니까 아미타 친구요 이러더래요. 이 정도면 아미타 친구요 하고 딱 나올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추한 꼴 안 보이고 갈런다, 나는 더러운 꼴 안 보이고 갈런다 하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는 갈 때 곱게 갈 거다 하시면서 연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 노보살님이 98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많이 사셨죠? 98세에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지내다 가셨는데, 이제 아들도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침마다 인사를 올렸대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아이고, 뭐 용변 보시나? 근데 고개가 이렇게 푹 꺾여서 이상하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가봤더니 변기 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몸에서 그 구멍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온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항상 자기는 추한 꼴, 추잡한 꼴, 더러운 꼴 안 보이고 갈 거다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변소에 앉아서 용변 다 깨끗하게 보시고 변소에 앉은 채 돌아가셨대요. 예. 연불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어떤 우리 설화에 보면 7번 죽을 고비를 넘긴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7번 버림받고 7번 버림받다가 7번에 버림받은 그 어떤 삶의 순간에서 죽을 고비를 또 7번 넘긴 뒤에 삶의 큰 성공을 이룬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머나먼 그 과거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의 이름이 꽃두 한라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예, 꽃두 한라까라고 불렸던 남자가 있었고, 부인의 이름이 깔리입니다. 깔리. 예, 깔리고, 예, 그리고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까삐였다고 합니다. 까삐. 그래서 꽃두 한라까, 그리고 부인의 이름은 깔리, 아들의 이름은 까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인도 쪽 지방의 언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꽃두 한라까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서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처자식 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큰 나라에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아들을 이제 껴안고,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걷기가 힘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한 뒤에 이제 먹을 식량을 준비해서 다른 나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걷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식량도 다 떨어지고 몸에 힘도 없는데 아기를 안고 걸으려니까, 또 남자이다 보니까 또 애가 묵직해요. 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이 꽃도 할라까 이 아버지가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깔리에게, 여보, 우리가 애는 또 낳으면 그만이잖소. 우리가 애는 또 나중에 낳으면 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애는 그냥 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버리자는 얘기가 원래 쉽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꽃도 할라까가 너무 힘드니까 아들 까삐를 버리자고 부인 깔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나를 죽일 셈이요.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를 죽일 셈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꽃도 할라까가,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했더니, 여보, 정 힘들면 우리 교대로 업고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이제 팔로 아들을 이렇게 꼭 껴안고 이제 교대로 서로 아이를 업으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고 가다가 교대 시간이 돼서 또 아버지한테 넘겼어요. 이제 아버지가 또 안고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마 군대 안 갔다 왔나 봐. 예? 군대 가면 그 완전 군장이라고 해가지고 군장 메고 이렇게 산에 막 올라타고 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자꾸 부인이 반대하니까 이거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아내한테, 나 조금만 쉴게 먼저 가시오 하고 부인을 보낸 거예요. 부인을 딱 보낸 뒤에 부인이 이제 안 보일 때쯤에, 아이야 미안하다 해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덤불 있죠. 덤불에다 이제 나무 이 푹신푹신한 거 이렇게 쌓은 뒤에 아기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몰래 다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남편이 오니까, 어머, 여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보니까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애 어디 있냐고, 애 어디 있는데 왜 혼자 와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 숲에다가 푹신푹신하게 나무 침대 만들어서 거기다 내가 눕혀놓고 왔어. 애는 또 낳으면 되잖소. 그냥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부인이 막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느니, 나 죽는 걸 보고 싶냐느니, 어서 애를 데려오라느니 하니까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로 숲에 가서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어쨌거나 그때 아들을 한번 버렸던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그 해설을 하나 붙습니다. 그 책에, 부처님 설화에 이 이야기가 나온 책에 어떤 그 그 해석이 붙냐면, 만약에 그 아들을 그냥 버려두고 왔으면 이 남자, 이 아버지 꽃도 할라까는 죽어서 지옥이나 아주 나쁜 곳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 업보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그 아들을 버린 업보에 의해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업이었지만, 하지만 순간 버렸지만 다시 어떻게 했죠? 다시 데려왔잖아요. 다시 데려온 그 과보에 의해서 어쨌거나 한 번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생에 7번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겼답니다. 한 번 버렸다가 다시 데려왔는데 어떤 업이 생겼다? 7번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 세상에. 이제 조금 이따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머, 순간 버렸지만 어쨌거나 다시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7번이나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소한 악행이라 하더라도, 비록 자기가 생각할 때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큰 업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도 함부로 저질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버렸던 아들, 갓난 아들을 다시 데려다가 부인과 함께 이제 다시 길을 떠났는데, 거의 이제 아사 직전이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이 되었을 때 어느 목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큰 목장이 있어서 이제 그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 이 부부가 갓난 아들을 안고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목장의 주인이 굉장히 성격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목장 근처에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계셨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 수행자가 있어서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수도승을 옆에 모시고 항상 공양과 복을 올리면서 신행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그 목장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장에 도착해서 저희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음식을 조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을 하니까 목장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뭐 그 부부에 애 하나 딸려 있는데 완전 거짓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까 요 식당에 앉아서 좀 쉬십시오 한 뒤에 하인을 시켜서 아주 영양가가 높은 우유죽과 버터 있죠. 우리 집에 뭐 버터하고 아주 그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치즈를 듬뿍 이제 음식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밥을 오랫동안 굶어서 위장이 이제 허할 때는 그런 기름 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목장 주인도 아마 모르고 그렇게 줬겠죠. 그래서 우유죽과 버터와 치즈를 잔뜩 갖다 줬는데 이제 근데 부인이 이름은 깔린데 성격이 또 이제 남편을 조금 공경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남편한테 그 이제 우유죽하고 버터하고 치즈 듬뿍 갖다 준 걸 이제 자기는 조금만 먹고 자기 목까지 남편한테 다 주면서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당신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것 좀 많이 드세요 하면서 부인이 자기 목까지 먹을 분량을 남편한테 다 줬대요. 그 남편이 그걸 이제 허거지고 이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속이 허하면 먹어도 허해요. 예, 맞아요 하는 거 보니까 예, 맞아요 하신 분은 굉장히 말라 보이시는데 예, 그래요. 예, 많이 드시나 보네요. 폭식.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먹어도 이제 남편이 허하니까 이제 뭐 계속 이제 뭐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굶었나 보다. 먹어도 이게 끝이 없구나 하고 이게 식당에 앉아 있는데 목장 주인이 이제 그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이제 먹을 걸 먼저 갖다 준 뒤에 주인도 이제 식당에 앉아서 우유죽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우유죽을 먹는데 목장 주인이 키우던 암캐가 하나 있었대요. 암컷 이제 강한 개가 있었는데 암캐가 이제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우유죽을 먹고 있으니까 암캐가 이제 주인이 앉아있는 의자에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니까 원래 개들 그렇잖아요. 주인이 뭐 먹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걔네 앵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렇게 우유죽 먹다가 왔어 뭐 이러면서 우유죽을 이렇게 몇 개 떠줬대요. 너도 먹어봐 이러니까 목장 주인이 개한테 암캐한테 이렇게 우유죽을 이렇게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꽃도 할락가 남편이 이제 속이 허해서 먹어도 속이 안 쳐서 허해서 앉아있는데 그 개가 우유죽 받아 먹는 걸 보고 갑자기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사람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해다 이제 겨우 배를 채웠는데 참 개팔자가 무슨 팔자다? 상팔자구나. 아이고 저 개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구나 하고 개를 그렇게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없으면 개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개 부러운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개가 부럽네.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어떤 아가씨가 그 고양이 키우면서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귀도 이렇게 닦아주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야 평생 지 애미 손톱 한 번 안 깎아주고 피 한 방울 안 섞게 털 달린 축생은 저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애미라고 엄마인 내 팔자 저 고양이보다도 못하냐고 뭐 이렇게 또 짜증을 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꽃도알락가가 우유죽을 먹는 개를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개가 부럽다 하다가 그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굶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름기가 많은 영양가가 많은 우유죽과 버터와 치즈를 폭식한 그 폭식의 어떤 그 소화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밤에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답니다. 남자가 급사를 해버렸어요. 그 남자가 이제 급사를 해버리면서 근데 죽기 전에 그날 낮에 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꼈잖아요. 그 죽기 전에 그 개를 바라보면서
저 개팔자가 참 좋다. 나도 차라리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개에 대한 강력한 부러움으로 인해서 이 꽃도 한라가가 소화불량으로 급사하자마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그 암개의 새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 개로 태어나게 됐어. 어쨌거나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부인이 이제 허한 거예요. 부인이 허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제 부인이 이제 당장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목장 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남편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난 뒤에 거기 목장이 큰 목장이다 보니까 항상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동안 일을 도와준 뒤에 쌀 이렇게 한 종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한 품의 대가로 쌀을 이렇게 조금 얻었는데 그 쌀을 어떻게 하냐면 쌀로 정성스럽게 밥을 하나 졌대요. 밥을 하나 지은 뒤에 그 목장 근처에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자가 있다는 말을 했죠. 그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자를 찾아가서 수행자분에게 그 밥을 올립니다. 이 밥, 이 공양을 올린 공덕이 있다면 이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일찍 죽은 갑자기 급사한 우리 남편 꽃도 한라가가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성자에게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에게 이제 밥을 올리게 되죠. 남편이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제 개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성자에게 이렇게 밥을 올립니다. 근데 다시 길을 떠나려니까 이제 자기한테 조그만 아들 하나 있고 남편은 세상을 갑자기 떠났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인인 깔리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내가 따로 갈 곳도 없고 남편도 여기서 죽었고 또 여기에는 거룩하신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계시니까 차라리 요 마음씨 좋은 목장 밑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저 수행자에게 봉사하고 복을 지으면서 다음 생에 행복을 기약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 목장이 이제 하녀가 되죠. 하녀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 부인이었던 깔리는 그 목장의 하녀가 되었고 남편이었던 꽃도 한라가는 죽은 뒤에 그 암캐 이제 강아지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강아지가 전생에 누구였다, 그 꽃도 한라가였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죠. 그 어쨌거나 강아지가 이제 태어나니까 목장 주인이 어쩌고 강아지 엄청 예쁘잖아요. 예.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물론 눈에 넣으면 아프게 하겠지만 어쨌거나 왜 우리가 너무너무 귀엽고 아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나중에 큰 개가 됩니다. 근데 큰 개가 됐는데 항상 목장 주인이 주기적으로 자기가 직접 그 근처에 있는 수행자의 그 수행 처소에 절에 찾아가서 그 수행자에게 직접 공양을 올릴 때도 있었지만 또 가끔씩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를 집에 모셔서 목장에 모셔서 공양을 올릴 때 그 수행자께서 성자께서 이렇게 공양을 하다가 옆에 그 똘망똘망한 강아지가 혀를 헤헤거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요 성자께서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줬대요. 너도 먹어봐 뭐 하면서 주니까 개들은 다 필요 없고 자기 먹을 거 주는 사람 잘 따르잖아요. 아시죠? 예, 먹을 거 주는 걸 잘 따르는데 요 개가 그 성자, 수행자의 아주 충직한 그런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를 좋아라 하고 이제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목장 주인이 그 깨달음을 얻은 자신이 모시는 그 수행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스님, 제가 일이 없을 때는 직접 와서 공양을 올리거나 직접 와서 이렇게 집으로 모시겠지만 제가 너무 바쁜 날에는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일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날에는 제가 직접 못 찾아가니까 그때는 누구를 보내겠습니다. 개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요 개가 우리 스님을 잘 따르니까 제가 개를 보내면 개가 만약에 스님 계시는 절에 찾아오면 제가 공양에 모시겠다라는 뜻인 줄 아시고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스님께서 수행자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는 목장 주인이 찾아갔는데 이제 일이 많을 때는 이제 그 전생에 꽃도 한라가였던
그 이제 개를 부른 뒤에 야 가서 스님께 가가지고 스님한테 우리 집에 모시겠다 공양하러 오셔라라고 좀 전해다오 하고 얘기를 하면 개가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 절까지 후다닥 뛰어간 뒤에 딱 3번 짖었대요.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에 컹컹컹 하고 짖으면 이제 안에서 참선하고 있던 스님이 수행자께서 아 개가 와서 짖는 거 보니까 주인이 보냈나 보구나 하고는 이제 그 바루를 들고 바리떼를 들고 개를 따라가지고 목장에 가서 이렇게 공양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개가 참 똑똑해요. 네. 이런 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우리 절에서 키우는 개도 참 예쁜데 좀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얘가 훈련을 더 해야 돼요. 착해, 아주 착한데 그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를 굉장히 이제 잘 따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성자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그 목장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떠나서 큰 도시로 나갈 일이 생기시니까 이제 목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동안 저에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양을 올려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당분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될 텐데 저 없는 동안에도 몸 건강하시고 나중에 일을 다 마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 인사를 한 뒤에 개한테도 몇 년 동안 정들었잖아요. 그래서 개야 잘 있어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셨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시다 보니까 신통력이 있으셨나 봐요. 그 이제 책에 의하면 이 성자께서 떠나겠다 하시고는 몸에 공중부양을 하셔가지고 허공으로 이렇게 날아가셨대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신통력을 우리가 신족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족통이란 불교의 신통력이 있는데 그 신족통으로 하늘을 싹 날아가니까 여러분들 개를 정말 충직한 개를 잘 키우면 개하고 놀다가 가방 들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개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보일 때까지 주인이 안 보일 때까지 거의 막 울부짖는 막 울부짖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냥 막 짖습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저도 저기 충북 단양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돗개를 키우는데 이제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방을 챙기고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면 걔가 제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뒤에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아, 이 맛에 개 키우나 보다. 그런데 그 평소에 그렇게 잘 따르던 그 성자께서 하늘 허공으로 날아가니까 요 개가 너무나 서글퍼서 그 스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공을 보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짖고 또 울부짖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대요. 개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인을 떠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향해서 살아있을 동안 공경심을 다했고 비록 개일만정 공경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 성자께서 멀리 떠날 때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울부짖다가 죽은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 전생의 꽃도 한락가였던 이 개가 죽자마자 다음 생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었을 때 개를 부러워하다가 개팔자로 살다가 죽은 뒤에 또 뭘로 태어나요?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에서 천신으로 등급이 올라갔으니까 수지 맞은 장사예요. 그래서 이제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면 죽는 경우가 크게 4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수명이 다했을 때 하늘세계 신도 수명이 닿으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된답니다. 근데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겠죠.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겠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복이 다했을 때 하늘세계에 살려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을 다 써버리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화를 심하게 냈을 때 하늘세계 신들은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화를 심하게 내거나 분노를 일으키면 빨리 죽어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굶어 죽는답니다. 왜 굶어 죽느냐? 너무나 천상세계가 쾌락이 가득해서 노느라고 먹는 걸 잊어먹는데요. 그게 나와요. 너무나 쾌락과 활락이 가득해서 우리 굶어 죽을 때까지 놀아보자 뭐 이렇게 놀다가
정말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꽃두한락가가 이제 개가 되고 개에서 죽어서 천신이 됐는데 그 사람이었을 때도 좀 배고픔에 굶주려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로 태어났을 때도 제대로 못 놀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이 맺혔는지 천신으로 태어나서 너무 놀았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어머 너무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 오늘 너무 달렸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이래야 되는데 쉬지 않고 너무 놀아가지고 영양소를 섭취를 못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두한락가, 이 개였다가 천신으로 태어난 이 존재가 다시 인간 세상에 뚝 떨어집니다. 자, 인간 세상에 떨어졌는데 하늘 세계에서 굶어 죽었지만 전생에 개였을 때 거룩한 성자를 공경하는 충직한 개였던 공덕과 선업의 힘으로 인간 세상에 떨어진 뒤에도 인간으로서 강력한 선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업의 힘으로 하늘 세계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이 된 뒤에도 먼 미래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천신이었기 전에 뭐였다고 했죠? 개였고 개였기 전에 뭐였죠? 꽃두한락가 인간이었잖아요. 그때 어린 아들을 한번 버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몇 번 버림받는 업을 가지게 됐다? 7번 버림받는 업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은 언젠가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개였을 때 안 받았고 천신이었을 때 안 받았지만 세 번째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7번 버림받는 이제 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업보예요. 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디에 태어나느냐? 코산비라는 큰 나라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데 기생이 다 출산을 한 뒤에 하녀를 부릅니다. 시녀를 부른 뒤에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이면 갖다 버리고 딸이면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라. 왜 그러냐면 기생집에서 아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딸이어야 나중에 잘 키워서 엄마의 뒤를 이어서 무엇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기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이냐 딸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 시녀가 아들입니다 하니까 에휴 불쌍하지만 할 수 없다. 낡은 광주리에 놨다가 놓아가지고 저 길에다 그냥 버려라 라고 시킨 거예요. 첫 번째 버림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시녀는 자기가 이제 주인 기생이 시키는 대로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길에다 딱 놨는데 이제 그때 길에다 딱 버리니까 까마귀하고 개들이 그 갓난 애기를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들이 뭐 알아요? 뭐 조그만 뭐 고깃덩어리 같은 조그만 애기가 있으니까 고기인데 움직이네 뭐 이러면서 말이 좀 잔인한가? 이렇게 이제 까마귀하고 개들이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먹었다 못 먹었다. 자, 7번 버림받아야 할 업이 있었지만 전생에 개였을 때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공경하고 성자가 멀리 떠났을 때 애타게 울부짖으면서 그리워하고 죽은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 아기를 감히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버림받은 것도 누구 업이에요? 자기 업이고 버려졌지만 그 어떤 존재도 그 아기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도 누구 업이에요? 자기 업이죠. 이렇게 선업과 악업을 다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하고 개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강력한 선업의 힘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 어느 남자가 가다가 아기가 놓여져 있는 걸 봅니다. 아니 누가 아기를 길에다 이렇게 버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기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왜 아기를 보고 사랑에 빠졌냐? 그 아기가 너무나 복이 많은 애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애를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애를 이제 내가 집에서 키워야지 하고 남자가 데려갔는데 그 코산비라는 나라에 그 큰 벼슬자리에 있었던 재정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관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영의정, 뭐 우의정, 좌의정 그런 큰 대신이에요. 그런 큰 높은 자리에 있는 대신을 재정관이라고 불렀는데 그 나라의 재정관이 그 하루는 그렇게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전에 들어갔을 때 점을 치는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제사장을 딱 만나니까 제사장이 갑자기 재정관한테 오늘 하늘의 별자리에서 신기한 걸 보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관이
제사장에게 아니 무슨 별자리를 봤는데 신기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나라에 큰 재정관이 될 만한 큰 인물이 오늘 태어나는 별자리를 보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재정관이 깜짝 놀라서 내 아내가 지금 만삭인데 혹시 출산했나 하고 이제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님 아내께서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재정관 고민에 빠져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재정관이 돼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하늘의 별자리에서 큰 인물이 하나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재정관이 될 만한 큰 인물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나중에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녀를 시켜서 야 오늘 갓난아기가 태어난 집안이 있는지 한번 샅샅이 이 성을 뒤져봐라 시키니까 어느 기생의 아기를 오늘 낳았다는 걸, 아들을 낳았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딨나 하고 찾아봤더니 어느 남자가 데려갔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그 우리 주인이신 재정관께서 이 아기를 정말 꼭 보고 싶다 하니까 이 아기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하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그럼 뭐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흥정을 하다가 나중에 1,000냥을 주고 아기를 데려옵니다. 아기를 1,000냥을 주고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재정관한테 딱 갖다 주니까 재정관이 딱 보더니 방에서 키우고 있어라. 내 아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딸을 낳으면 결혼을 시켜서 내 사위로 만들 거고 만약에 내 아들을 낳는다면 언젠가 내 아들과 라이벌이 될 수 있을 테니 그때는 이 아기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어쨌거나 이제 며칠을 기다리다가 그 재정관의 이제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됐는데 딸을 낳았으면 사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재정관이 이제 친아들을 딱 보면서 내 재정관의 이 큰 벼슬자리는 내 아들에게 낳아야 되는데 별자리의 운명에 의하면 저 이름 모를 아기가 재정관이 된다라는 예언이 있으니 언젠가 이 두 명이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하녀를 부릅니다. 하녀에게 언젠가 내 아들과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 그냥 둘 수 없구나. 이 아기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 목장에 가면 수백 마리의 소가 있는데 아침마다 울타리를 열면 수백 마리의 소가 밖에 나와서 풀을 뜯는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밤에 울타리 안에다 놓고 아침에 울타리가 열리면 소들이 나가면서 이 아기를 짓밟아 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기를 거기 울타리 앞에다 놔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잔인해요. 네. 그 어쨌거나 하녀는 시키는 대로 그 아기 이제 전생에 이제 꽃도 한락가였던 이 아기를 이제 데리고 그 소 울타리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소 울타리에 갖다 놓고 아침에 울타리 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 수백 마리 소 중에 우두머리인 황소가 앞에 딱 나타나서 코앞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를 밟고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아기를 보는 순간 강력한 애정이 샘솟더랍니다. 왜 샘솟았을까요? 전생에 복이 많아서. 그 복이 많아야 돼. 전생에 복이 많은 애를 보고 순간에 이제 애정이 샘솟아서 우두머리 황소가 그 애가 다칠까봐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그 다른 수백 마리의 소들이 우르르 뒤에서 나오면서 앞에 큰 우두머리 황소가 있으니까 다른 소들 다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이렇게 봤더니 아니 가장 좋은 풀이 나는 자리에 가서 밥을 먹던 놈이 저기 웅크리고 있으니까 저 우두머리 황소가 왜 그러자고 가봤더니 애가 있는 거예요. 애를 발견하고는 아니 누가 애를 여기다 버렸지 하고는 그 이제 소 치는 그 사람이 그 아기를 이제 자기가 집에 데려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첫 번째는 기생이 버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 번째는 그 황소의 그 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하녀가 재정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재정관이 깜짝 놀라더니 야야야 큰일 났다. 1,000냥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해가지고 1,000냥을 주고 애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참 찔기네. 생명이 참 찔기다. 보통 애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하녀를 부립니다. 저기 어디 동네에 가면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그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500대의 수레에다 짐을 들고는 500대의 수레에 짐을 이렇게 쌓고는 새벽에 먼 길을 떠날 거다. 그 500대의 수레가 가는 길목에다 애를 놔라.
수레가 애 몸을 지나가면 애가 짓이겨서 죽을 거 아니냐. 참 잔인해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까요? 그 한여는 이제 시키는 거 어떡해요? 그거 이제 밤에 가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대기차 애를 이제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나무 뒤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다 동이 텄을 때 500대의 수레가 소가 끌고 앞을 막 지나가려는데 또 앞에 누가 있어요? 애가 있는 걸 보고 소를 마차의 수레를 끄는 500대의 수레를 끄는 소들이 애를 보고 사랑하는 감정이 샘솟게 됩니다. 전생에 뭐가 많아서? 복이 많아서. 그러니까 500대 수레가 가질 않는 거예요. 애가 다칠까 봐. 그 주인들이 왜 안 가냐고 책짓질을 했는데 책짓질을 하고 소하고 왜 가, 안 가, 왜 안 가, 뭐 나는 못 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완전히 환하게 동이 트면서 바로 코앞에 아기가 누워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무역상의 그 우두머리 되는 남자가 우리가 하마터면 애를 죽일 뻔했구나 하고는 그 아기를 다시 집에 데려갑니다. 그 하녀가 또 재정관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재정관이 기가 막혀서 야 일단 1000냥을 주고 다시 일단 데려와 봐라. 그 1000냥을 또 주고 또 데려온 거예요. 그거 이게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애가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길래 이와 같이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노린 거는 화장터에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화장터에 갖다 버리게 되었을 때 까마귀나 들깨나 그 화장터에 시체를 먹는 귀신들이 아기를 잡아먹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까마귀와 들깨와 시체를 먹는 귀신들이 감히 그 아기를 건드렸을까요? 못 건드렸을까요? 못 건드리게 됩니다. 역시 전생에 뭐가 많아서? 복이 많아서. 그래서 또 네 번째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화장터에 있는 그 아기를 양을 치는 양치기가 집에 데려가게 됩니다. 역시 한여를 시켜서 얼마를 주고 1000냥을 주고 또 데려오게 됩니다. 이러다 파산 나겠어요, 재정관도. 그래서 보다 안 돼서 그러면 하녀한테 절벽에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라.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녀가 또 역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기를 안고 절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절벽에다 다시 휙 던졌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큰 돌풍을 불더니 아기가 그 돌풍에 휘감겨서 그 대나무 숲에 수백 년 된 대나무에서 자란 뽀송뽀송한 풀밭에 턱 떨어지게 됩니다. 야, 역시 뭐가 많아서? 복이 근데 많아도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아. 이렇게 또 5번에 또 어떤 절벽에서 떨어지는 5번째 어떤 그런 살인객,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게 되죠. 역시 지나가는 사람이 대나무 밭에서 아기를 발견하고는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재정관이 그 소식을 듣고는 또 얼마를 주고 1000냥을 주고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5번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엄마인 기생이 버렸을 때까지 합쳐서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아이를 그냥 키우게 됩니다. 친아들하고 이제 그 아기에게 이름을 고사카라고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준다? 고사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고사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아들과 양아들을 같이 키우게 되는데 그렇게 소년이 되었을 때 자기하고 친한 옹기장이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옹기장이에게 미리 내가 키우는 양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양아들이 오면 조각조각 내가지고 옹기에다 집어내서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제 양아들 고사카를 불러서 내가 옹기장이한테 심부를 시킨 거 있으니까 어서 가봐 이렇게 이제 시키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건 줄도 모르고 요 양아들 고사카는 그 옹기장의 집에 가는데 재정관의 친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아들이 구슬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를 하는데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양아들을 보면서 같이 자랐잖아요. 어디가 아빠 심부름으로 양아버지 심부름으로 여기 옹기장이한테 가 하니까 내가 구슬을 너무 많이 잃었는데 네가 대신 좀 따줘. 내가 대신 심부름 갈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거라서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괜찮아. 네가 가나 내가 가나 똑같지. 그 구슬 좀 따놓고 있어 하고 친아들이 고사카, 양아들 고사카 대신 옹기장이한테 갔어요. 옹기장이가 딱 오니까 그 친아들인지 양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잘 왔습니다 하고는 친아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옹기장이가 불에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양아들인 고사가가 재정관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 집에 양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냐? 제가 왔습니다. 야, 그러면 내 친아들은 어디 갔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심장이 뒤집히려고 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옹기장의 집에 갔을 때 이미 하얀 재만 남은 친아들의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탄압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 업보는 결국 누가 받게 된다?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6번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 이 재정가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먼 지방에 자기가 다스리는 마을을 대신 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하에게 자기의 양아들 고사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요 양아들 고사가를 죽여다오. 죽이면 내가 반드시 톡톡하게 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편지에다 써가지고 고사가를 부른 뒤에 이걸 저쪽 마을에서 내 성을 대신 다스리고 있는, 내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대리 감독에게, 내 부하에게 요 편지를 갖다 다오. 근데 고사가는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몰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죽을랜데, 언젠가 내가 죽일랜데 싶어서 글을 안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이 고사가가 하는 말이 그 먼 길인데 도시락이라도 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도시락 싸갈 필요 없고 중간에 부잣집이 있으니까 그 친한 내 친구 부잣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자기 죽이라는 것도 모르고 편지를 들고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양아버지와 친한 그 부자 친구 집에 가게 됩니다. 부자 친구 집에 가서 밥 좀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부자의 아내가 그래요. 그 고사가가 바로 당신이군요. 양아들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좀 쉬다 가십시오 했는데 그 집안에 굉장히 예쁜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예쁜 딸이 자기 시녀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시녀가 심부름을 가는데 그 주인집 마님이 부르더니 너 심부름 가기 전에 멀리서 고사가라는 젊은이가 왔으니까 옆에서 시봉 좀 하고 그 밥 좀 챙겨줘라 하는 바람에 심부름이 늦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예쁜 딸이 짜증을 내면서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니까 주인만이 심부름 좀 했어요. 누가 찾아오셨대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는데 하니까 뭐 이름이 고사가래나 뭐 고사가라는데 하니까 이 어린 딸이 순간 마음에서 고사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랑이 샘솟더래요. 이름만 듣고 사랑에 빠져버렸어. 자, 중요한 거. 그 고사가라는 이름을 듣고 사랑에 빠진 그 부잣집 아가씨가 누구였을까요? 전생에 꼬뚝한라가의 아내였던 깔리였던 거예요. 그 깔리가 살아생전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수도승에게 쌀을 올리고 평소에 봉사를 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부잣집 딸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고사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전생에 사랑했던 남편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전생의 인연이 이어지면서 이유도 없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남편들 있잖아요. 다 전생에 인연 따라 만난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 예? 자, 다 자기 인연 따라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고사가가 잠깐 잠자고 있는 방에 여자가 몰래 들어갑니다. 여자가 별나? 그래서 그 편지가 있길래 편지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남자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죽으라는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죽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찾아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몰래 편지를 고칩니다. 이 아이가 가면 그 다스리는 성을 다 주고 요 부잣집, 내 친한 친구 부잣집의 딸과 빨리 결혼을 시켜라. 예? 라고 이렇게 이제 당돌해 여자가 그렇게 이제 편지를 고친 뒤에 편지에 딱 놓고 시치미를 떼고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난 고사가는 그 새롭게 고쳐진 편지를 들고 양아버지 재정관이 시킨 그 부하에게 가서 편지를 보내줬더니 그 부하가 싱긋 웃으면서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부잣집의 어린 딸, 전생에 꼬뚜한라가의 부인이었던 깔리와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100개의 마을에 선물을 주고
그렇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재정관이 분노에 휩싸여서 하라는 건 안 하고 시키지 않은 건 왜 하냐 하다가 그 분노에 중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사카가 7번 버림받고 7번 버림받았지만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7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결국은 성공을 성취한 그런 불교의 인과 업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의 선업은 선업대로 행복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의 악업은 악업대로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업을 짓지 말고 끊임없이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